레위기 19장입니다. 18장과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언급하였고요. 앞으로 18장에서는 성도덕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전반적인 생활 규례가 제시되고 있다고 했죠. 특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적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이유요, 기초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셔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 거룩해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제5계명으로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계명입니다. 때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 내린사이므로 그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안식한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단지 하루를 쉬게 한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해 지켜야 할 규례를 인간 사회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라입니다. 9절, 10절, 17절, 18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모퉁이를 베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남기지 않고 모두 거두어들이는 것은 지나친 탐심과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 몸과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다 내주어야까지 사랑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경우에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며 이웃을 억누르거나 빼앗지 말아야 이웃 것을 억누르거나 빼앗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율법에 기초한 규정과 공의가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불의를 행하거나 어느 한편을 옹호해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이웃이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해야 하며 압제하는 일을 금하고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함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결론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서로의 종교가 다른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라고 19절에 나와 있는데 가축이나 종자, 의복의 재료를 서로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대로의 질서가 보존되고 이스라엘이 다른 것과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암말과 수나기를 교배해서 나귀를 얻고 있으며 종류가 다른 천들을 엮고 옷을 짓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합쳐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주인이 정혼한 여종과 잠자리를 함께 했을 경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과일나무 열매는 5년째야 먹을 수 있다라고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 과일을 맺는 나무를 언급하면서 땅의 할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8일째 할례를 받듯이 과일나무 열매도 3년이 지난 후 딸 수 있고 5년째래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피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 이방인들이 먹는 풍습이므로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33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이나 간행을 본받지 말라고 26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는 것, 머리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자르는 것, 죽은 자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당시 죽은 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안식함으로 악의 신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창조 사역을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는 내 딸을 장례로 내놓아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딸을 이방 우상의 신전 장례로 바치거나 또는 장례가 되도록 방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범죄케 하는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고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자연히 성소를 경외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접한 자들과 무당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귀신과의 교감을 통해 미래의 일을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사 28절에 7절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백발 앞에서 일어서서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이기 이전에 창조와 가정의 질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데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나온 외국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차별 대우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나 상그릇이 공정한 판결과 정직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대 유물에 보면 상인들이 살 때는 가벼운 추를,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샀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내려주심으로써 자신의 자비롭게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